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56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는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 교회로부터 서바나를 향한 그의 선교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와 말미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소원과 로마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선교 비전을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서두인 로마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그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피차 안위받으려 한다고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22절로 24절에서는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또 다른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그렇게 가서 너희에게 가는데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선교 사역에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나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선교 후원의 모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대한 선교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를 주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스립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장에 있는 말씀도 보십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의 계시를 주시고 그 일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를 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왕이 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왕이시고 주 되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주님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도 순종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편만하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전했다, 온전히 전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했다, 100% 믿게 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충분히 증거했으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100%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나 그런 곳에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것은 편만하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들을 만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을 들어보십니다. 우리 한국의 5천만 명 중에 약 20%인 약 1,0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한 9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5천만 중에 1,000만은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만 4천만은 안 믿어요. 더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루 행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둥글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곧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대를 둥글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원의 일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방부에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의 동방부에서 자기 사도적인 선교의 그 사업을 다 마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 예루살렘에서 둥그렇게 빙tur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루리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드리아해 동부 해변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의 유고와 슬라비아가 독립됐죠. 그리고 알바니아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일루리곤이라는 말이 여기만 딱 나오고 있어서 언제 바울이 거기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에 아마도 일루리곤에 전도하러 갔다 온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지역을 사도 바울이 혼자 그의 선교팀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원에, 타원에서 한쪽을 돌았는데 나머지 쪽을 돌기 위해서 지금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 제국의 북부를 돌아서 서반구의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비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 사도의 선교의 목적은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남이 세운 그 교회 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옆에다 더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서쪽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려고 할 때 경제적인, 재정적인, 기도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그 일을 로마 교회에 부탁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동반구에서 선교를 위해서 모교회가 되어서 지원해 주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제 서반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바로 로마 이 제국의 서반구를 선교하려고 할 때,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로마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선교 사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첫 시도로 지금 후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엄청나게 큰 선교 비전이며 놀랄만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이 어두운 광신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세계 선교에 필연적으로 따른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니온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 4장에 또 고린도후서 4장에 고린도후서 6장과 11장 등의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립니다. 그건 뭐냐면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 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에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3번 파선했습니다. 7일 동안 바다 위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외에도 감옥에 들어가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 것이 수없는 고난을 겪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고 자라서 비교적 잘 알고 있고 헬라어도 그리스어도 통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동방구를 선교하면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겐 낯선 지역인 로마 제국의 서반구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헬라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더 혹심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잘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비전, 이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신학적인 기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가 높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 로드 큐르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복음이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믿어줘야 믿겠죠. 여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큐리오스다. 이 큐리오스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주인이란 말입니다. 또 나가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화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 믿어 복음 안에 선포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순간이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주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렇게 쉽게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어도 콧방귀로 듣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잃어버린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가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믿음은 전 세계 선교를 요구하며 그 선교 사업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가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그의 주권이 무시되고 거부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불신자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이른바 작은 주들, 잡신들, 그 잡신들을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널리 선포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 특별히 동상동 주변에 그렇게 점집이 많고 장군집, 신령님집, 아기 동자집 이런 게 많아요. 그들을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작은 주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적인 승리와 이제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을 알리고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직도 무지하여 사탄의 주권을 섬기고 친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탄은 패배했다. 사탄은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런 것을 외치고 실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것, 우리나라로 하면 8월 15일 날입니다. 독일군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2차 대전에 결정적인 승리하게 된 것은 놀만디 상륙작전에서 이기게 된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놀만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합니다. Decisive Day, 즉 결정적으로 2차 대전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되었다가 최종의 승리, Victory Day, 승리의 데이, V-Day, V-Day가 있는데 V-Day가 마지막 항복했을 때입니다. 그 사건을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겼습니다. 디사이시브하게 이겼습니다. D-Day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탄은 패배했음에도 계속 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종 V-Day로 승리의 날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선교한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주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일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을 아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마귀 권세 아래 있다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와서 천국에 가라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주권 아래서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전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사탄을 섬기면서 살아왔었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 참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섬겨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주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에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므로부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얘기가 있으므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부터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라고 명령하는 앞에 얘기가 중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인생의 모든 권세, 교회의 모든 권세, 우리 자녀들의 모든 권세, 나라의 권세, 역사의 권세,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잡신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라.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할 주권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사람들에게 할 때는 전도라는 말을 쓰고 또 해외로 할 때는 선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라고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업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로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선교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결국 성공하도록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관심 없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면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나 편리대로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 선교에 집중하고 관심하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하고 온 힘을 기울여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체계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 저도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전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인도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영원한 사업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깝고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하려고 하는데 그래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목사를 통해 받아오는데요. 교회를 오긴 왔는데 믿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애매한 장례를 할 때가 제일 목회자로서 힘들어요.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음 증거하고 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가족 전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저도 물론 믿고 나서 아버지에게 전도했지만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아들 안 한다 고적에서 제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부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다 편지할 때마다 전도지처럼 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요 16년이 걸려서 저희 아버지가 세례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족 전도가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여러분, 양로원에 누워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다 몸이 약해고 모든 것 같아도 귀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답니다. 그 귀에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말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손을 꼭 잡으라고 하면 꼭 잡고 눈물을 주르륵 흐리는 분도 있어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구원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게 부모님에게 밥 한 끼 사드리고 옷 한 번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귀중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오페레이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상거래에서 채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안 줬다든지 돈을 빌렸다든지 어쨌든 구체적인 채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그에게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가된 의무로서의 의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채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채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아니라면 그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이방인 덕택에 이방인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이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오히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도직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시켜 주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인하여서도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재도 없을 때 조선 말기에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그 나라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조선을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하라고 그들 때문에 구원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이 사역을 하라고, 어떤 이는 청소년 사역하라고, 어떤 이는 노인들을 사역하라고, 어떤 이는 장애인 사역하라고, 어떤 이는 어려운 사역하라고, 어떤 이는 외국인들을 사역하라고, 어떤 이들은 딴 나라로 가라고 불러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에게서 복음이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나를 구원했는데 그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나만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덕택에 구원받고 이방인 덕택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구원과 사도직에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가 이루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땅끝까지 온 세상을 누비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실까요?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천국에 보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일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분은 빚진 자가 아니신지요? 그 빚을 다 갚으셨는지요? 이를 깨달아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선교의 그 근거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바울은 복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의로운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덕을 잇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이 복음을 듣고 나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선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되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되라고 오라고만 한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복을 가졌으니 우리한테 와서 복 받든지 아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이 아주 다르죠.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빚진 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원칙들, 즉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칙들이 불분명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세계 선교라는 게 없어요. 왜? 찾아오라고 하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아버지든 어머니든 여러분 자녀든 손주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나도 모르는데 그 복음 속에 사람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돌면서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통이 어려웠습니다. 말 타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또 박해합니다. 또 이방인들도 핍박을 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지 않고 지원받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둘 때 사도 바울의 비전과 확신과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더욱 실감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동시에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편리한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먼 나라를 비행기 타고 순식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교회 지원도 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선교의 비전이 없다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특별히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빨리 돈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도 잘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머무른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구원 사역에, 인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큰 비전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 투철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한 투철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래서 나 자신도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증거할 만한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큐리오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왕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알면 그렇게 외치고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업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필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중에서도 이 혼란했던 조선 말기에서, 일제 말기에서, 그리고 6.25 전쟁과 이런 흐름에서, 아니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갚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내게 복음이 와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된 사람은 몇 사람 있으십니까?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여기서 딱 멈춰서 있지는 혹 아니하신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띄어드리듯이 내 가정에서, 내 일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정한 것을 떼어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조차도 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여러분은 얼만큼 시간을 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재물을 들이십니까?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믿을 때, 세례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서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 말로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물질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해서 얼마나 재능을 드립니까? 재능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 보리떡 5개 물고기 같으지만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얼마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멈춰서지 아니하고 이제 땅끝까지 나가는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복덩이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정하고 나가고자 하오니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에 함께